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에 보면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한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진리는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삼위일체 진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이 진리는 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독교 진리 안에는 인간의 이성, 또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들을 신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진리 가운데에 또 하나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이며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는, 완전히 임하는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어서 가는 저 나라일 뿐 아니라 그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작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진리가 이해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특별히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적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바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언제 선포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언제 선포하고 계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취임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임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 취임사를 합니다. 그 취임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취임사 안에는 이 정권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겠고 무엇을 알려주시겠는가에 대한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있고 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나 또 이런 누룩이나 이런 보화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쉬운 것들을 비유로 하여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 가운데의 중심 메시지가 또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축기하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축기의 그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쓰였는데 이것은 뭐뭐 가운데, 뭐뭐 주위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그에 함께 있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가까이라고 하는 말에도 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결이 다른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많이 떠올리죠.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의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되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반드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 땅과 동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어졌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아마도 우리의 주위에 그것들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추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요 변질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만을 바라는 신앙이죠. 나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복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복을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복만을 구하는 신앙에 한정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앙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신앙이 작동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토대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오직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오직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내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만을 원하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장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리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동적인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1인분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2인분, 3인분, 4인분, 5인분으로 성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여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토대를 두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저의 신앙에 정말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큰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복음과 나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항상 제 심연에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또 주님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첫 번째 사역지로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전에는 저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이 없었는데 그것을 복음을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기하면 복기할수록 그 안에서 의문점들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 앞에 질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그 전도사 때 저한테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다시 한번 저에게 묵직하게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믿는데
나에게 있는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하여서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의문을 일거에 해결하는 그러한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잘 알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 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대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정말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 깨닫고 진정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욱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예수님에 의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부단히 훈련해야 되고, 그 삶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시고
이 사실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은 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그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토대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